아브라함을 에이브러햄이라 하거나 요셉을 조세프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야곱을 제이컵이라고 하거나 또 이 이삭을 아이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서양의 이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삭, 이 아이작은 한 노인의 독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려온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너무도 믿음이 좋은 부친을 두게 된 탓에 자칫 상황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꽃다운 이빨 청춘 16살 나이에 불에 타서 제물이 돼서 생을 마감할 뻔했지만,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신속한 천사의 지혜로 겨우 죽음에서 살아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믿음 또한 금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과 부친 앞에 순한 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아요. 고령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혈기방성한 이 이팔 청춘이에요. 설령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고 또 단위에 올리고 그리고 어떤 이 일을 저지르려고 하신다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망령 드셨나요? 치매 걸리셨나요? 아버지, 아니 자식을 잡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빨리 요양병원 갑시다. 이럴 때인데 이 이삭이 순한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부친이 하시는 일을 협조하는, 진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친께서도 신앙 점수 100점 만점을 받아내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가문이 신앙 명문가를 이루는데 이 아들의 혁혁한 공이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부친도 혈혈단신 흙수저가 빈손으로 객지에 올라와서 자수성가해서 금수저가 된 장본인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이 이삭도 그 해에 한 해의 농사를 내서 100배 수확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부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자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이를테면 벽시 한 가마를 뿌렸는데 가을에 이 쌀을 100가마를 거두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친은 원래 이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겹칠 때도 있었고 사후도 상처 후에도 있었지만 결혼을 3번 한 이력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 등등의 아내 4명을 두고 살았던 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 왜 아버지가 지금 장가를 3번 갔다, 아래 아들이 부인을 4명씩 두고 살았다, 일부 다처지요. 중간에 있는 이삭은 아내를 1명을 둠으로 족하게 여겼고 그 리브가와 스윗홈을 이루는 바람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이나 하인들의 침실을 기웃거리는 일은 그가 180살 나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기록 카드를 보면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기록상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다간 케이스에 속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나는 보통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쉽게 믿기 어렵지만 사실 이삭의 경우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 해도 맞아요. 저 아저씨는 보통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일 욕심이나 또 작가로서 다양한 간접 체험에 호기심이 많은 저도 결혼만큼은 평생에 한 번 한 걸로 족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바라기는 아내의 장례식도 제가 치르지 않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중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을 딱 죽어야 될 만큼 장지도 이 가족 묘장지가 있고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나무도 사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하늘문에도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딸들은 또 다 출가해서 살지 않아요. 상조에도 다 가입을 겹겹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갈 자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죽을 때도 수의를 일체 입지 않고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옷 혹시 다른 옷도 또 있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대로 관 속에 넣어주고 삼배나 모시옷 일체 쓰지 말아라. 그리고 조문객도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자부나 관련된 사람들이 조문을 온다면 거기까지 내가 상대할 수는 없지만 고인이 된 김성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와서 조문을 오거들랑 일체 그분들에게 맛있게 잡수게 가게 하고 절대로 조의금을 받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 저는 다 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책의 페이지가 두둑하게 많고 소설의 분량이 크다고 능사가 아니듯이 비록 이삭에 대한 내용이나 언급이 그 부친이나 아들에 비해서 적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분에게 배울 점과 본받을 점이 충분하고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의 체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9절 한 절 말씀 속에 장막도 나오고 우물도 나오고 제단도 나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단 쌓고 장막 치고 그 다음에 우물 파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첫째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그분이 또한 신앙인이 아니었더라면 그와 우리는 다른 관점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신앙인이었고 우리가 또한 신자인 터에 뭘 가장 먼저 떠올리고 뭘 그에게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 이삭은 어디를 가나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오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꼭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꼭 예배를 드리셔요. 우리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주일 예배 인생이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부득불 주일 예배를 본제단에서 드리지 못할 때는 꼭 가까운 데 가서 고향 교회거나 직장이 있는 옆에 교회거나 또 해외 나가서도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시면 진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결박이 돼서 제물이 되는 이 모습, 순종하는 제단이 참된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은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쌓는 제단, 이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은혜로운 제단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이처럼 이 아이작, 이 이삭처럼 우리가 항상 제단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는 내 고집도 올리세요. 내 협심증도 올리세요. 내 쓴뿌리나 내 혈기나 내 분노의 감정도 그 제단에 올려서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생을 인도해 달라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잘 쌓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막 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리고 25절 끝 부분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제단과 장막과 우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장막입니다. 장막. 인생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히브리 1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인생길에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하냐고 노래는 부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년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지 고독한 방랑자로 떠돌다가 가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 보면은 산 아래가 있고 또 큰 나무 밑에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구분 지금도 잘 못하는데 양봉인지 한봉인지 벌을 키우고 있는 이 푸르게 색칠을 해가지고 사각된 박스 같은 걸 여러 개 놓고 벌이 왱왱거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린 생각에 꼭 마치 이 유목민 베두인 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 일하기도 재밌겠다. 날마다 소풍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에는 식구가 그냥 바글바글하고 심지어 우리 막내는 이 조카들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고 말이죠. 저도 7번째인데 밑에 동생이 또 4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집에서는 늘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저 아저씨는 대부분 혼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봉인지 양봉인지 그걸 키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냉장고를 갖다 놓지 않고 아파트를 끌어오지도 않고 그냥 작은 야영 천막을 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벌 키우는 사람처럼 혹은 베두인의 유목민처럼 조금 있으면 이 장막 거두고 가야 될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런 나그네 생활을 잘 했습니다. 장막 인생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장막 인생은
들사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장막은 천막이에요. 그냥 그저 장막은 텐트에, 저도 제 차 뒤 트렁크에 이 장막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 쫓겨나면 언제든지 펴려고 장막을 꼭 가지고 다녀요. 당신 여기서 살림 차릴 거야? 우스갯소리를 해도 쫓겨나면 나 저기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스갯소리하고, 사실 신혼 때는 제 아내가 뭘 바리바리 해온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홀몸만 들어갔습니다. 어쩌다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만 티격태격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 다 가져가요. 이거 왜 가져가냐면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다. 그럼 저는 생각하면 엄마가 그때 계시지도 않고 그냥 쩔쩔 매고 추워 있다가 내일은 꼭 이 이불집에 가서 이불 하나 사와야지. 그때 생각이 나서 아마 늘 차에 텐트를 가지고 다닌가 봐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장막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 뭘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장막은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바울도 그 직업이 천막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이더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필그림이 돼서, 여러분 이삭이 장막을 잘 친 것처럼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을지라도 필히 겉도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장막 인생이 되기를, 들 사람이 되지 말고 밖에 떠도는 우리가 되지 말고 장막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도 우물을 팝시다. 우물을. 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고 이 사람은 우물을 팠으니 우리도 물론 제단도 쌓고 장막도 치지만 우리도 우물을 파야 되겠어요.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 사이에 우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8차례나 나오고, 그냥 물까지 합치면 9차례지요. 이처럼 그이는 어디를 가나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팠던 우물은 빼앗기기도 잘하고 돌막을 갖다가 막아버리기도 잘하고, 이 사람이 독하지 못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래도 그는 불평 없이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내가 판 우물을 내가 먹지 못해도 누가 마시든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닌가, 이걸 보람으로 여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백산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 제주도 바다에서 깊은 데서 나오는 이 생수도 팔고, 물장사하려고 북정 물장수처럼 물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샘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파듯이 부지런히 내 인생을 노력해 살고 깊이 파내려가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우리도 생명의 주님을 깊이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판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나는 공친다, 한 주간 나는 맹탕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악착같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면 좋고 말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꼭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심정이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야 돼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또 내 인생의 우물을 파야 되겠어요. 열심히 파고 부지런히 파고 묵묵히 파야 되겠어요. 우물을 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을 성실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뜻있게 산다는 이 뜻이에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한 분, 이 정영두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가서 부처님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권사님, 이 요양원은 정말 모범적인 요양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는데도 냄새가 제로예요. 전혀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를 1개, 2개씩 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헐렁헐렁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21명인가 그러면은 그분들을 돕는 식구가 그 정도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모범적인 요양원인지. 근데 집도 너무너무 넓고 우람하고 해서 권사님, 이거 다 사신 건 아니지요? 이거 다 전세나 월세 내고 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 이거 안 사면 요양원 허가 안 나옵니다. 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수십억이에요. 제가 판단을 해도 어리석은 제가 숫자 잘 모르는 제가 판단해도 이게 은행에 예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동안에 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놀고 먹지 않으려고 무슨 일인가 꼭 보람있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오늘 이 이삭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사님이 딱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이거 돈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숫방 가지고 해도 절대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들어간 돈이 얼만데 지원을 하는 것도 다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직장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봉급 주고 나면은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삭이 아마 자기가 1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그때 당시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자 이거예요.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돈 쓸 돈 있으니까 나 일 안 하겠다. 이 인생은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이 5대째는 그냥 쓸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요.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대부분 한진그룹이나 이분들도 자기들만 생각하면 일할 필요 없어요. 그룹도 다 해체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일하실까요? 자기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5만 명에게 먹고 살게 하고 이게 사회인의 자기 본분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우리도 우물을 팝시다. 이 설교 제목을 주보에 올린 것은 인생을 성실하게 삽시다.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삽시다. 돈이라고 하는 게 직장 생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도 지키고 또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도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몫을 다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면면을 보면 그래요. 저분이 이제 일 그만하셔도 된다. 그만하셔도 된다. 그런데도 나가서 또 일하신다. 저도 목회 그만해도 돼요. 19살 때부터 했으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여기 그리고 제가 남아있어가지고 뭐 벌어들인 것도 없어요. 다 쓰고 더 쓰지.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을 협력해 주셔요.
여러분 댓글 걸거나 회방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셔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빼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벌을 여러분 어떻게 받겠어요? 도와야 돼. 저는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삭의 우물을 파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물을 파는 것은 개척자의 정신이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맡은 본분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내 직업에 충실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릴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열심히 파듯이 우리도 열심히 우물을 파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비록 이삭이 걸출한 족적은 남기고 가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이나 천하의 파란만장한 풍운과 같은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어도 조용하게 살았어도 그리고 늘 평화롭고 고요했어도 그 아들에 비해서 그 아버지에 비해서 결코 우리는 그를 적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거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하지만 방화동에 김아브라함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이름이 많아요. 이이삭도 있고 김이삭도 있고 박이삭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주식회사 이삭으로 한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삭이 좋아요.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도 고상한 인품과 차원 높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